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성경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고발합니다. 통치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고발 장면이 사사기 맨 뒷부분 한 3장 정도,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거느리고 그 첩이 깡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토막살인을 내서 지파로 보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한 이야기, 참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스토리가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를 1장부터 한 장씩 지금 말씀을 나누게 있는데,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게 룻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아마 마지막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 그리고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그 족보가 4장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아마 이 룻기의 스토리는 기드온 사사 때 그 시기 언젠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대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의 영적인 기상도가 매우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중요한 통로였었는데,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런 기근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제비 뽑아 지파별로, 가족별로 여러분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뒤로 하고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 떠나요. 그들이 겪는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일은 배고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1장은 마라라고 하는 컨셉으로, 마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1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 고통이란 뜻이죠. 슬픔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저는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진짜 마라가 뭘까? 진짜 마라가 뭘까? 기근이 진짜 마라일까? 죽음이 진짜 마라일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근본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 진짜 마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리는 거, 거부하는 거, 그게 진짜 마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목적을 정하는 거, 그게 마라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모압 땅에 이민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러니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아내, 그 나오미가 어떤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은 뭐냐 하면 우리 고향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소문이에요. 아, 거기 다시 양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돌아가기로. 근데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아마 그 히브리인들의 습관 속에 형을 언제든지 먼저 기록하거든요. 근데 4장에 보면 말론과 기럨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말론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인 룻이 손윗 동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내 동족 모압 족속 그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되어 거기서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고향 땅, 하나님이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조상들의 땅, 영원히 기업 물을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돌아온 때가 맥추절이 끼어있는 보리추수 때 돌아옵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먹을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아직 이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남의 밭에 남겨놓은 보리 이삭을 줍고, 그것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시어머니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룻이 우연히 간 누구네 집 보리밭, 보아스의 집 보리밭.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그 가족,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을 대신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줄 회복자, 일으켜줄 기업 물을 자, 일으켜줄 고엘, 그게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우연히 갔는데 그 집에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 하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제가 이 마침과 우연은 독자들인 우리에게 좀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런 말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연히 간 그 밭에 그 밭 주인이 마침 그 시간에 거기 온 거예요. 근데 낯선 어떤 여인이, 새댁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인한테 묻습니다. 여보게, 저 여인은 누군가? 예, 주인님, 오랜 기간 모압 땅에서 기근을 피해 갔던 그 엘리멜렉의 집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데리고 온 며느리입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여인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 아주 현숙하고 아주 시부모니에게 극진히 대하는 효심이 많은 그런 딸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저희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적당히 좀 그 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흘려놔라. 그리고 절대 핀잔을 주거나 우리 밭의 것을 줍는다고 눈치 보이게 하지 마라. 단단히 일러둔 그 보아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장은, 그러니까 1장은 마라였다면 2장은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3장을 대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흐름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을 이제는 좀 알려드리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라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허무함,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운명,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예요. 룻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늘 마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본인은 우연으로 여기겠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성도라고 지었어요. 못된 짓도 못해요, 성도니까. 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주신 거, 내 환경을 조성하신 거,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10월 달에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을 초대했어요. 10월 달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혹시 아세요? 네. 노사용 권사님이 오세요. 네. 기대하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자,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죽은 엘리멜렉의 가정, 죽은 말론의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보아스에게 있는 거죠. 이제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리를 아주 지난주에 우리가 계산해봤죠, 그죠? 얼마나 되는지. 10kg가 넘는 무거운 보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삭 죽기에서 그만큼 얻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그의 하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룻이 많이 거두어갈 수 있게 배려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장이에요, 오늘부터. 그러면 첫째 시간은 마라, 쓰다, 고통, 이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2장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 은혜, 헤세드, 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내의 등살에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고 그랬는데 끌려 나오신 분 계시죠? 딱 2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조카에게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거기 안식할 곳,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저는 이 3장을 안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안식.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며느리가 이제 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안식할 곳을 내가 좀 구해주면 좋겠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앞뒤를 쭉 정황을 살피면, 안식, 이 룻에게 안식은 뭐냐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가 이제 결혼해서 죽은 네 남편이 아닌
살아있는 남편, 네가 진짜 마땅히 섬겨야 될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좀 이루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밑줄 그거 거기다 옆에다가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써놓으세요. 우리의 가정을, 죽은 네 남편과 너의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가정을 대를 잇게 할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아니냐. 그러면서 보라, 그가 오늘 밤, 이 베들레헴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보다 좀 우뚝 솟아있는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서산으로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대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도시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저녁 시간에 해가 질 무렵부터 탈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타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타작마당이 벌어졌어요. 하인들은 막 신이 났어요. 1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기계화되기 전에 아버지가 뭐 콩을 농사를 짓던 팥을 농사를 짓던 농사를 지으면 동네에 이렇게 이만한 공회당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곳에 곡식을 쫙 늘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도리깨 아세요? 도리깨? 네, 도리깨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거. 그 도리깨를 아버지가 도리깨질을 하세요. 그럼 어릴 때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휙 돌리다가 그 도리깨가 제 머리를 딱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타작마당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면 애들이랑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 잡아봐라도 하고, 아주 이 그림은 너무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네 집이 오늘 밤 타작한대. 그리고 그 다음 9절 봅니다. 3절 4절 3절 4절까지 읽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가 너 오늘 목욕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짙게 바르고 가가지고 보아스를 유혹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룻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어떤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만 알아요. 보아스 외에 이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다 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실로 현숙한 아주 덕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이 정황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정숙한 여인이에요. 점잖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분 바르고 분 냄새 나게 하고 가서 보아스 이불 속에 들어가.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하기가, 아니 그냥 이 현숙한 여인이 그 말을 순종하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혹시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천하의 나쁜 여자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룻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저는 이 5절과 6절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와 아주 유사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되었는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여러분, 우리 그 대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것은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명예로운 가문을 위해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것도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야, 너 잉태했어. 근데 이거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 예수라고 지어.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보아스에게 영원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아주 못해 빠진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3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6절 뭐라고 돼 있냐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참된 안식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니,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에게 영생이 주어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물론 시어머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자, 7절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끔 도둑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타작할 때 낮 동안 수고한 하인들은 다 돌려보내 쉬게 하지만
주인은 반드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특히 베들레헴 지역에는 다른 그 어떤 도시들보다 더 이런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 한켠에 이제 요를 깔고 이불을 갖다 놓고 아주 기분 좋아서, 그날 추수 아닌 날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탈곡을 한 그 곡식들을 보고 또 탈곡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단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으려고 이불 안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본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 이불 끝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밤중쯤 되었을 때, 밤중에, 자, 그 다음 구절 8절 한번 볼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불을 딱 이렇게 뭐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뭐가 물컹하고 느껴져. 깜짝이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누구요? 네, 우리 성경에 점잖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원래대로 이 사건을 추적하면 누구요?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것은 잠자리를 함께 해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당신은 기업물을 자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 야, 이제 이 대목 됐으면, 근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 룻은 남편을 잃은 젊은 새댁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자고요. 보아스가 깜짝 놀랐는데 룻이에요. 근데 그 순간 죄나 음란이나 더러운 생각이 보아스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여인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내 딸아 그랬죠, 그죠? 예, 이거는 아주 친밀감 있는 호칭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았겠지만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너의 이 불미스러운 이 일을 폭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사 전달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처음 베푼 은혜가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크구나. 처음에 룻이 베푼 은혜는 시어머니를 돕는 은혜를 베풀었겠죠. 인애를 베풀었겠죠. 근데 지금 인애는 뭐냐면 늙은 나에게 이렇게 청혼해 오는 거, 그것을 보아스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인애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한 말대로 너에게 행할 텐데 너는 현숙한 여인이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는 고엘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 번만 따라합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를 만날 때 주어질까요?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천국의 소망,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의 백성,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침에 막 날이 밝아오기 전에 아주 어두울 때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그 보아스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여기를 떠나라. 대신 너 한번 그 옷을 이렇게 그 보자기처럼 펼쳐봐라. 그리고 거기에다 보리를 대줘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보리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집에서 시어머니 밤새 얼마나 궁금해했을까요? 그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을까요? 한숨도 못 잔 이 시어머니가 룻이 돌아오니까 반겨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됐니? 그분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룻이 소상하게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발치에 누웠는데 신사적으로 그분이 나를 대해 주었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줬고 이렇게 곡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룻이 그 고하는 모든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자 마지막 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문장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쉬지 않겠대. 그분이 누구예요? 이 지금 문장에서는 보아스예요. 딸아, 보아스는 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땅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놀라우신 일들이 열방에 퍼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자기의 진정한 고엘인 보아스가 이제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너를 위해 일해 줄 거라고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통해 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뭐죠? 임대말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분은 일하실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안식은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 주님, 내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